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0데이즈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힘을 내어 돌파한 만큼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각자 개인의 어떤 돌파가 있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돌파의 시즌을 넘어서 확장의 시즌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을 지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불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흥을 유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힘을 내어 돌파했다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페달의 가속을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그 집회의 은혜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보면요, 우리의 시간은 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직선이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들만의 삶의 패턴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복적인 일상과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신만의 어떤 루프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사람의 삶의 방식을 루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루프가 있고 긍정적인 루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루프는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제자리고 확장도 없고 성장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그 열정도 식어지고 도태되는 삶의 패턴을 부정적인 루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루프는 똑같이 열심을 다하고 반복적인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앞으로 더 나아가고 성장을 이루는 삶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루프와 긍정적인 루프의 차이를 뭐가 만드냐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냥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찾거나 성장을 이루지는 못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 실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성과도 따라오고요, 보상도 따라오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루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보면 늘 제자리고 어느 순간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그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살아오는 그 루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삶의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서 너무나 명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가치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목적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이라는 삶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습관과 루틴을 만들고 그것이 루프가 되어서 목적을 달성하고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꼭 그 책에서만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목적을 세울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기준된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파할 수 없고 확장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돌파는 반짝일 수 있겠지만 그 돌파가 일회적으로 끝나게 되고 더 이상의 확장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패턴 속에서 예배도 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무언가는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그 돌파를 이루기 전의 삶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그 가치가 예수님께로부터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된다면,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꿈, 그 부르심이 목적이 되어서 돌파를 이루고 확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10데이즈는 끝났지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딱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루틴이 돼요. 무의식적인 이 습관 속에 어떤 의지와 목적을 굳건하게 닮으면 그것은 루틴으로 변하게 되고, 그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루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이란 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통해 그 말씀, 기도하는 순종, 예배하는 순종, 교회에 헌신하는 순종,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을 반복하는 삶을 통해 루프를 이뤄낸다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 확장의 시즌이 더욱더 넓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박호정 목사님께서 10데이즈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침이 돌아야 되고, 분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초침이 움직여야 한다.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엄청 깊은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볼 때는 분침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시침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끊임없이 초침이 돌고 돌다 보면 분침과 시침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 예배라는 초침, 기도라는 초침, 순종이라는 초침이 거룩한 루프를 만들어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열방의 복음 전파, 열방의 회복이라는 분침이 돌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열방의 회복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시침이 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각을 이룰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약 80살이 넘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꾀를 쓰죠. 다리오 왕님,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가는 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딱 듣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이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하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물론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에게도 거룩한 루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시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최소 기간을 따지면 약 60년입니다. 그는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돌파의 확장의 루프를 세팅하고 남들에게 절대 꿇지 않았던 무릎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꿇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의 다니엘의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누구에게도 꿇지 않았던 자신의 무릎을 하루에 3번씩이나 완전한 수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서가 떨어진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루프를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습관과 그 루틴과 그 루프를 지키며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다라니까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는데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면 적당히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나이도 나이고 몸도 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횟수를 줄여도 뭐 아무도 뭐라 할 그건 아니잖아요. 무릎까지는 안 꿇어도 되잖아요. 사실 이제 80이면 곧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얌전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얌전하게 기도하다가 죽어도 별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루프를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건졌을 때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왕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래요. 너희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개인이 갖고 있었던 그 루프를 통해, 개인의 돌파를 통해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국가에, 그 나라와 그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돌파가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그 루프를 지키게 될 때 그의 거룩한 루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최소 60년이라는 시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오늘 당장에 달라지는 거 아닐 것 같아 보이겠지만 다니엘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시작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믿음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부침과 시침을 의지하여 내가 돌려야 하는 초침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언약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멈추지 않는 예배를 세팅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첫 예배를 아삽과 레위인들에게 악기와 그 예배를 인도하게 시키고 다윗은 거기서 감사 노래를 선포해요. 백성들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시작할 때 처음 불렀던 그 노래를 들으면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 다윗의 갖고 있었던 중심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새로 당선돼서 첫 연설할 때 굉장히 귀담아 듣잖아요. 그 연설 속에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계관과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뜻으로 이 나라를 운영해 갈 것인지, 이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건지 그 첫 연설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막 보면서 의미 부여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장막을 세팅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내용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윗은 4가지를 크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속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루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포한 건 그분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과 절대적인 가치를 뺏기지 말고 이 기도의 집에 앉아서, 다윗의 장막에 앉아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그 영광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떡볶이하고 쎄쎄쎄하고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파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네 번째, 그 전하는 모든 순서 속에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서 자라난 예배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루프가 세팅된 거예요. 아침에 저 시온성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들려오는 북소리, 수금소리, 찬양소리, 기도소리,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로 아침에 눈을 뜨게 되고, 하루에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긍정적인 확장과 돌파를 이루어내는 루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씨름하고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붙들었던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개인의 돌파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돌파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초침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되었던 민족이 통합되기 시작했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간 33년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띵하우스 6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달라지는 거 없고요, 힘들고 막막하고 때로는 숨이 벅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르심 붙들고 기도하면서 초침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분침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분침이 돌아가게 되면 시침이 반드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예배, 다윗이 세팅한 예배의 루프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대로 안 좋은 루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 6번째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뿌 불 때 4명의 천사가 2억 명의 기병대를 끌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로 따지면 70억, 80억 명이면 대략
6억 명이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대요. 인구의 전 세계적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죽은 거예요. 이 안에는 자신의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척들이 혹여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먼 곳, 먼 나라 타지에 사는 가까운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극단적으로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이에요. 33.3%의 가능성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인류가 죽었는데 충격을 받지 않아서 공감 능력이 없고 사회적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그 안전 불감증 같은 정신 질환을 갖고 있어서 내 눈앞에 3분의 1의 인류가 죽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어떻게든 살았기 때문에 저 죽은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엄청난 심판 속에 자신은 살아나니까 나는 엄청 우월한 유전자야, 슈퍼 유전자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물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이들이 미혹됐고 이들이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졌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주제와 연결돼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평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의 삶은 어떤 루프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이들의 하루를 움직이는 자신의 루프는 도대체 뭘까?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방금 전에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직접 가서 빌었어요. 그들은 귀신을 섬겼대요. 행위적인 겁니다. 금, 은, 돌, 청동, 나무로 만든 보지도 못, 듣지도 못,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향해 절했대요. 또한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 하기를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음란을 품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적으로 마술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충격은 받았겠죠. 그러나 그 충격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자신이 행했던 삶으로 가서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네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섬기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일주일, 한 달 전, 1년 전에 했던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 이들의 영이 무너지고 영이 깨지고 미혹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것은 뭐냐면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육체를 이끌고 가는 삶의 루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움직임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달려가다가 우리가 차를 이렇게 달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몸이 앞으로 툭 튀어나가잖아요. 관성과 같이 이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 죄가 있는 사탄이 이끄는 방향으로 엄청 빠르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빡 밟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성 때문에 탕 그냥 또 간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이 부정적인 루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살았죠. 3분의 2들 중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류가. 그들 중에 과연 크리스천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없었을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자기는 살았으니 근데 나름대로 예배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뭔가 불안했어. 근데 심판을 통해 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용서해 주시나 보다 하면서 더 명확한 구분점을 지우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남들과 목장 모임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또 돌아가서 도박하고 술 취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음란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부정적인 루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소 몸에 된 악습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충격이 아무리 커도 그 습관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음 심판 때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살아온 모습이었고 습관이었고 루틴이었고 루프였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묶인 게 맞습니다. 죽은 거 맞습니다. 미혹된 거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삶의 방식 또한 절대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 받을 수 있습니다. 10데이즈를 통해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고 뭔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결단하고 어떤 의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루프 속에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반복되는 행동들이 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지 악한지 성경적인 기준에 옳은지 아닌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에 있었던 이 악행의 관성을 따라 이 부정적인 루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루프가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비성경적, 반성경적 혹은 매너리즘과 형식적인 종교 형태의 루프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간의 돌파는 이루어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매년 10데이즈를 해도요, 매년 10데이즈 그 10일 동안만 감정적인 어떤 도전과 의욕이 일어나고 10데이즈가 끝난 순간 끝났다,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루프를 끊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루프를 형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루프를,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잠깐 멈춰서 시간대별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기 전까지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뭔가, 그리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돌파와 확장을 이루어내는 행위인가, 아니면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부정적인 행위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지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내부적인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셔서 예배할 장소가 부족하고 집에서 만나는 모임이 많아지고 소망이 잃었던 사람들이, 집에 처박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회심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력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0데이즈 집회와 같이 성령님이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경험하심,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신분의 벽이 깨지고 성별의 벽이 깨지고 장애의 벽, 언어의 벽,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붙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 돌파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께 관심 없던 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건, 내가 얻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달할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했네?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공동체로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회심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 로마의 핍박은 여전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차별, 괴롭힘은 여전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했대요. 부모와 자녀에 깨져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한 시선을 바라보고 절대적 가치를 예수님께 딱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딱 세팅하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는 반드시 확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개인의 부르심은 반드시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동시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시게 하신 거예요. 즉,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요.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상상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신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들이 자신 그 개인주의적 삶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루프를 다 깨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긍정적인 루프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 루프를 살아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어떻게든 이들은, 그 전에 몇몇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삶 속에서 경쟁하고 빼앗고 숨기고 남의 것을 탐하던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부흥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루프를 깨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소유를 그 공동체에 내밀어 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통용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전에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성전에 모였다면 자신의 어떤 위로와 공감과 내 감정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원해. 그래서 아무랑도 교제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그 부정적인 루프를 깨뜨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말씀이 뭐지? 이 시즌이 뭐지?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고요. 나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에 가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역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자리, 부정적인 루프를 깨뜨리고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성경적인 루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안정과 만족을 누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루프를 깨뜨리고 성경적인 루프를 형성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대요.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적 이 돌파 확장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데이즈 집회를 통해 돌파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경적인 루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확장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반드시 도시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회사는 반드시 초자연적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의 단창을 들 시즌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루프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성경적인 루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제가 MBTI가 그 INTJ예요. N이 그 상상력이 풍부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상상을 계속 좀 많이 해요.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 형성됐던 이 거룩한 루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확장되었다면 오늘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 그 거룩한 루프를 형성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루프를 깨트리지 않고 잃지 않고 오늘까지 유지됐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 생기고요, 거짓 영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들 생기고요, 적그리스도 편에 드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교회의 핍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루프가 오늘까지 유지되었다면, 혼자 그런 상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루프를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는 이 루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남겼고 다음 세대에게 그 거룩한 루프를 전수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누군가 목숨 걸고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열매 없다, 너무 낭비한다 비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세우고 거룩한 삶의 루프를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담장을 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지키고 전수해놨던 확장의 루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몇몇 분들의 순교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자. 오늘 교회의 실태와 안타까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오직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확장을 이루어 내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면 이 거룩한 루프를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반드시 돌파와 확장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오아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변화는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변화는 반복되는 행동이 바뀌는 순간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변화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할 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떠올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